자, 여러분, 혹시 뭐 자료가 오늘 거 안 없으신 분 하면 손 들면 아마 교육자들이 주실 거예요. 이 책에다가 이거 집에 갑옷처럼 두시면 안 되는데, 예, 그 집에 혹시 이제 책상에 꽂아놓고 주일날 오실 때 안 오시는 분, 안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때 안 보면 다시 여러분 평생에 그 책 꺼내서 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 없으신 분들은 손 들면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딱 500건만 만들었던 거예요. 예, 뭐 없으신 분 있습니까? 저쪽 오른쪽 끝에 손 들었는데요. 소심하게 이렇게 손 드시 마시고, 예, 이렇게 딱, 예, 저 위에 2층에도 있네요. 예, 권사님하고 그 곧 올라갈 테니까 예, 두 손 들고 이렇게 딱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 역사란 이 묵상의 전쟁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천 년 동안 유대주의, 골수분자, 선민 사상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의 사무치도록 박혀 있는 그 사상, 유대주의 사상을 꿰고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상 그리고 말로 알어 새겨시켜주는 그 묵상의 전쟁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대인, 이스라엘, 거기 시각 안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묵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을 행하게 하고 전하게끔 하는 묵상의 그 주도권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가 바로 제자훈련의 장소였고 신약 성경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도울 수도 있고 또한 걸림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야, 넌 페트라야, 베드로야, 반석이야 라고 그런 칭찬을 들어요. 근데 그 뒤에 주님께서 세울 반석이 되었지만 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결정적인 그런 하나님 순종 사건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이제 이 사탄적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반석이 되었다가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에 있으면 이 걸림돌이 될 그런 사람으로서 서 있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그 말씀과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게 되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게 되겠죠. 한국 사상, 한국 교회의 어떤 그 흐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진보, 보수라는 이 마음의 골수에 박힌 이 말뚝이 막 박아놓은 것처럼 우리는 늘 그 창틀 안에서, 그런 틀 안에서 자꾸 이제 바꾸어 보려고 해요. 심각성이 있죠. 여러분, 또 제가 사실 이번 주에 탄핵이 인용되어서 교인들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하나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대구니까 여기는. 예. 근데 의외로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마음 상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때까지 받아왔던 그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창틀, 이게 무너뜨리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이 고민을 가지고 그 시각에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살아왔던 그 세계관, 또 이데올로기를 묵상했던 그 시절을 가지고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제가 이제 뭐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제가 과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체육학과가 아니라 법학과를 이제 나왔는데, 수업을 하면서 또 좀 보면은 이게 좌파들도 많고 운동권에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도서관에 공부를 쭉 하고 있으면 너는 기독교를 또 믿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이 불의한 사회를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우리랑 같이 운동을 하지 않느냐, 맨날 이렇게 저한테 구박을 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너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너희들은 운동권이지만 나는 생활권을 가진 사람이다. 예. 너는 거기 가서 운동하지만 나는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이 폭력과 이 과격한 이 운동이 나는 동의를 못하겠다. 예. 너는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나는 교회를 간다. 그 다른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게 눈에 보이고 잡히는 이 과격하고 급진적인 것들을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뜻에 따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녹여내고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 이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했던 대로의 말씀의 삶으로 흘러가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분주한 삶, 일상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탁월한 지혜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이게 우선순위인 사람은 어떻겠어요? 계단을 올라가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정말 내가 살을 빼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밥 먹을 때 아주 맛있게 보이는 튀김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신선하게 보이는 샐러드가 있어요. 뭘 선택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치킨을 선택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살찌는 거예요. 영락없이 살찌는 거예요. 자, 내가 그런 몸을 이롭게 하겠다, 건강하게 하겠다, 살을 빼겠다 하면, 자,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밥 한 공기 몇 칼로리일까? 자, 이걸 먹으면 몇 칼로리라서 내가 얼마나 운동을 더 해야 될까? 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면, 여러분, 바빠서 못하겠다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일마다 설교 준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잖아요. 바빠서 여러분 준비 못했어요. 여러분 용납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 노예 목사님들이 막 전화 자주 옵니다. 최 목사님 놀러 갑시다. 저희 고래 무슨 박물관에 회 먹으러 갑시다. 어디 갑시다. 이렇게 많이 옵니다.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지금 저는 이거 해야 되는데 마음은 거기 가고 싶지만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노라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겠노라고 우선순위를 세워놓으면 바빠서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환경적으로 이렇게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다, 내 개인이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작정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일어나면 말씀을 머리맡에 두겠다. 그러면 내가 밥 먹기 전에 꼭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겠다. 내가 또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심, 자기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큐티를 잘하면 뭐가 좋아지는가? 첫 번째는 개인적 영성이 이렇게 깊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그때마다의 판단력을 가지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면 말씀을 따라 그 근거로 살아가게 돼요.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 개인적인 어떤 영성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자 늘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이 내 말씀 속에 살아있도록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자꾸 내어주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 흐름 속에 통치당하고 잠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처럼 인격이 성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큐티를 지속한 사람이다, 큐티를 10년, 20년 지속한 사람이다, 이 말은 큐티를 잘해서 성경적 지식이 아주 많아졌다, 이건 그냥 기본이고요. 더불어 인격적 열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관계적이고 인격적이고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해졌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 체득화, 그리고 내 안에 소유가 되어지면 뭘 하고 싶겠어요? 나누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내가 묵상을 통해서 얻은,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서 얻은 이 말씀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자가 이 주석들 쫙 깔아놓고, 제가 뭐 사무엘상 설교 준비할 때도 주석만 한 10몇 권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 쫙 다 보는 거하고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건전한 해석 속에서 던져주는 그런 인사이트, 그런 영감들은 또 달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거 보는데 왕들의 도표에 대한 이해, 역사적인 배경 이거 모르면요 성경 500독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명들 이게 머릿속에 좀 지도로 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도망을 갔고 그러면 왕궁에서 어떻게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가, 자 이런 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큐티와 함께 우리는 이제 하루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잘 정돈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는 분들이 이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러면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방법 없어요. 잠잘 때 머리맡에 성경책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읽을 이 본문을 책갈피에 꽂아두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근데 내 손에 가까이 무슨 신문이 있다거나 리모컨이 있다든가 스마트폰이 있다거나 이러면 뭐예요? 그것부터 손에 가겠죠. 그러니 성경이 가장 내 손에 가까이 있어야 오늘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큐티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잘 정돈되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큐티를 통해서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오늘 할 일이 뭘까? 그리고 나는 오늘 만날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만남을 가져야 할까? 적어보고 위하여 기도를 해요. 예전에는 그냥 만났죠 사람을. 그러나 오늘 내가 구역장으로서 리더로서 신방을 갈 때에도 오늘 내가 받은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해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대화를 할까 기도하고 또 그 내용을 적어놓고 그리고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삶이 말씀으로 잘 정돈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돈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삶을 이어가는 삶의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도 잘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큐티 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관을 잘해야 됩니다. 보관을. 여러분 큐티 책 집에 이렇게 보관 잘하고 계세요? 목사님 안 하고 있는데 그걸 물어보면 제가 미안하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이제 큐티 책을 만약에 하나 마련하게 된다면 그 일기장, 영적인 일기장을 잘 보관하셔야 해요. 이거 어떻게 돼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큐티를 못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랫동안 큐티를 해왔네? 놀라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을 때, 슬럼프에 빠질 때 그 책꽂이에 꽂혀 있는 그런 큐티 책들 쫙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 책을 묵상했던 책을 또는 여러분 그 설교 노트했던 것들을 모아두면 참 유익해요. 내 신앙의 레코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 몇 년 묵은 그 묵상 노트를 꺼내 보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유치한 묵상을 했구나. 내가 그때 이 자매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었던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기도를 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이런 추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꺼내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보물이 돼요. 마치 애인에게서부터 온 편지, 이제 과거의 내가 지금 현재에 있는 나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심한 손길로 지금까지 은혜롭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걸 보고 그 일일이 우리에게 준 이 축복을 기억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이 말씀, 기록된 어떤 노트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큐티는 뭐 할 때 성장한다고요? 기록할 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내가 정리를 해서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이게 구체화되어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 적용을 구체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기록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막연하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쓱 지나갑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듣는 시간에 쓰는 건 귀찮으니까 그럼 다 끝나고 나서 청중들이 다 가서 아니면 집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기 전에 줄 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그 구체적으로 말씀도 요약해 보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에게는 어떤 적용을 할까 적어 보는 거예요. 몇 자라도 적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적을 때 적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게 점점 더 불어나요. 이게 점점 더 실력이 있어지고 점점 더 이 언어라든지 내용들이 세련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적용을 구체화하고 그 적용이 좀 더 세밀하게 되고 정확하게 되고 또한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적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 적게 되면요 자기 평가의 거울이 됩니다. 이 적어봐야 오늘 내가 나를 향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비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이 말씀처럼 나는 이 도액과 같은 기회주의자는 아닌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다윗만 보여요. 다윗과 아히멜렉이 서로가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달라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3일 동안 이 왕의 어떤 정찰 임무를 받아서 특수 임무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또 무기를 내가 변변치 않게 이렇게 한 걸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도 다 아히멜렉을 살짝 속이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제 성경은 그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는 않죠. 자, 그때에 아히멜렉도 막 떠는 거예요. 왜 떨어요? 저거 다윗이라는 걸 알거든요. 사울이 지금 그를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히멜렉도 알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왜 왔는가 두려운 거예요. 자, 이런 면면들을 묵상을 통해서 쭉 봅니다. 근데 보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측면에 다윗만 자꾸 부각되는데요. 오늘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 오늘 우리가 평소에 못 봤던 도액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하나의 도액이 나의 거울이 될 수 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때요? 오늘 빈손과 빈배를 가지고 성소를 찾았던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또 나와 함께 그 감정이입, 그 주인공 안에 나를 두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세워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뭐예요? 적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가 아까 봤죠. 아침에 높당이라고 하는 한 그런 장소를 봤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세 인물이 나오는데 아히멜렉은 어찌 보면 주변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다윗과 도액이라는 두 인물을 봤어요. 이제 이 한 장소에 있었지만 다윗은 예배의 세계로, 도액은 세속적인 기회주의의 세계로 가는 걸 봤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적어봐요. 이렇게 저도 적어요. 저도 식당 가거나 짬짬이 나는 시간이 있으면 메모로 적어서 자꾸 이 묵상의 내용들을 정리해요.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 겹쳐 있었네, 한 장소에 있었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면서 자기 평가의 거울로 나는 지금 다윗의 길인가 도액의 길인가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다윗이 그냥 이런 일들을 했다, 거기만 포커스가 맞춰져요. 시선이 가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적고 이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선명하게 어떤 캐릭터와 인물이 있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적용을 하고, 자, 우리가 기도를 몇 번 한다고 그랬어요. 묵상할 때 처음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조명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하고, 또 두 번째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침 기도를 한다고 그랬죠. 그 기도는 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을 잘 알아서 깨달아서 성경 박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데, 표면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순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목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으로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자,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적겠죠. 어디로부터 나와요? 기도는 적용한 것으로부터 나오죠.
자, 기도는 적용한 것으로, 적용은 어디로부터요? 성경을 보고 묵상한 내용을 정리한 것을, 적은 것을 통해서 적용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제목들을 적어 놓겠죠. 마지막에 뭐 2가지 3가지 정도,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김 집사, 이 집사에게 오늘 붕어빵 하나 사주는 그런 실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처럼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을 적으면 이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응답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해요?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죠. 응답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줄을 쫙 긋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받지 못했으면 아직 갈호 해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되겠죠. 자, 묵상의 세계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면 자꾸 내 마음속에 막 사라질 때가 많으니까 꼭 기록을 해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로 하려면 잘 정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잘 해놔야, 적용할 때도 기록을 잘 해놔야 어떻게 하겠어요? 나눌 때 막 그 중언부언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나눔을 하는데 시켜보면요 15분 동안 혼자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가급적이면 적용할 때, 나눌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적은 내용을 문장으로 잘 정리해서 그대로 읽는 게 처음에는 좋아요. 그래야 듣는 사람도 정리가 되고 나도 정리된 언어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큐티를 기록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이런 영감과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그런 어떤 신앙의 유산들이 자꾸 내 통장 잔고에, 영적 잔고에 쌓여져 가요. 그게 막 쌓여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겠어요? 통장, 집문서, 땅 이런 거 나눠주시지 말고 큐티, 말씀 묵상했던 노트, 설교 노트, 내가 손때 묻었던 성경책, 여러분 이런 거 나눠줄 때 얼마나 이 자녀들이 이제 그 마음에 신앙에 대한 본을 받고 도전을 받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예전에 내가 이 본문으로 묵상했던 내용을 한번 큐티책으로 꺼내어 봐요. 내가 이런 감동을 가지고 그때 큐티를 했었구나. 여러분, 그러기에 이 큐티라는 것은, 묵상이라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적인 내 인생의 기록을 보기 위한 것이니까 아주 진실되게. 어떤 분은 보면 이 노트, 묵상 노트를 보면 굉장히 신학적 언어로 막 적어놔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걸 가지고 염두에 두고 쓴다는 그런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바로 나에게 하는 영적인 편지. 이게 이제 내 미래에 대한 영적인 편지가 될 수 있고 지금 내 현재의 삶을 기록해 놓는 영적인 레코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큐티할 때 실제적인 문제가 뭐죠? 지속적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배가 재미없어요. 그러니 말씀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 번째는 내가 남과 이것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 관리가 투철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도가 부족하면 지속적으로 나누는데 힘이 들어요. 또 이제 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 말고 묵상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본문을 20번 읽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본문이 이해가 안 되죠. 자, 왜 이해 안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어릴 때부터 배워온 일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반이 한 2반 정도 있잖아요. 그걸 한번 충분히 한번 들어보고 설교를 들으면 달라요. 큐티할 때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틀, 예를 들면 대한민국 지도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 휴게소에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것과 막상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고속도로로 접어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겠죠.
그러기에 본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통독하는 이 일에 또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묵상할 때에 이 뜨거운 체험이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루 이틀 하지만 늘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이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걸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큐티의 실제적인 어려움들은 적용과 순종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이때 뭐예요? 동료가 필요하고, 이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큐티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믿죠. 확실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가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그의 사역과 성품과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정리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난 목사가 아닌데요, 전도사가 아닌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중직자도 아닌데요, 이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죠. 그리고 잘못된 죄의식 속에 수많은 세월을 보내거나 또는 일 때문에 분주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또 가지고 있을 때는 잘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을 때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한 이 죄들은요, 마치 이 라디오의 잡음과 같아요. 치칙치칙 해서 하나님 음성이 포착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지금 골똘하게 세상에 어떤 내 시선이 쏠려 있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치고 가더라도 그게 내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 사자에 대한 거부, 즉 여러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거나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괜히 밉거나 이러면 말씀이 잘 안 들리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밉거나 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는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상황이 그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연히 말씀 묵상 자체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듣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이 훈련을 하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예전같이 잘 안 읽어요. 너무 우리는 스크린, TV, 화면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정리하고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의도적으로 자꾸 제가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그 이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큐티를 할 때 너무나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자, 특별한 사정으로 여러분 못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아침에 너무 힘들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 날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날까지 너무나 자꾸 뭐 매일 해야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너무 얽매여서 그렇게 사람을 옥죄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라고 적용해놓고 이걸 내가 너무 나에게 강요하게 되면 율법주의, 행동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감사하여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는 게 아니라 큐티를 해놓고 묵상을 해놓고 적용을 해놓고 이거 나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율법적으로 내가 스스로 그런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극단성이에요. 큐티가 최고예요 라고 해서 무조건 이 말씀 묵상의 이 방법론을 가지고 갖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경건 훈련들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해요. 자, 세 번째 위험한 건 주관성이죠. 자,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철저하게 성경과 교회 가르침을 따라서 큐티는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내 혼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자꾸 내가 복음으로 빠져서 내가 편하게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단적인 사상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큐티를 더불어 하라는 거예요. 큐티를 더불어 하세요. 자, 이건 뭐냐면 큐티는 항상 성경 공부와 통독을 같이 겸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전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큐티가 주관적으로 오늘 내가 보는 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고 역사 전통적으로 건강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봐왔는가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디가 있고 놉 땅은 어떤 땅이길래 이렇게 그런 다윗이 도망갔을까,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정보가 없다면 그리고 왜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주었을까? 여러분, 이걸 율법적으로 하면 뭐예요? 다윗은 사형이에요. 죽어야죠.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안에 성소 안에 보관된 물건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취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자꾸 제가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봤던 윤리적이고 상황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 봐라, 거짓말 하잖아, 편법을 쓰네, 우리도 가능한 것 아니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의 부족본을 보충해야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철야 기도나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적용하면서 나누면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가졌던 전체적인 큐티에 관한 철학을 주로 나누었어요. 내년에 되면 제가 이제 어떻게 큐티를 구체적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성경 공부 안으로 또는 우리 리더들이나 교사들이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도구나 방법이 될까, 그 방법을 내년에는 나눌 건데요. 올해는 간단하게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 적용되는 그 주보에 실리는 그 질문들이 있죠. 그것들이 다 해석학적인 질문들이에요. 묵상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고민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내가 당장 큐티 책을 사서 나는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큐티반에 신청을 하셔서 들어가세요. 나 이거 좀 하기 부담스러운데, 나 성경 잘 모르겠는데, 그럼 성경 공부하는 그 반으로 먼저 들어가세요. 어떤 것으로 먼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또 내가 신앙성장반 이런 거 하는데 또 들어가면 거기서도 큐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교육들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나눔의 공동체를 먼저 형성하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큐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 또는 공간을 가지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소그룹으로 묶어져서 나눔이 있어야 돼요. 우리 또 구역 안에 리더들 모임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형성이 되면 되겠고요. 그러면 주일날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설교 안에 있는 주보 안에 있는 질문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의 질문들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의 답도 여러분이 한번 달아보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정리도 해보심으로 말미암아 적용도 해서 그걸 가지고 뭐해요? 나누어 보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또 친구들, 전도회들,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제 나누다 보면 이제 필요성이 느껴질 거예요. 본문을 볼 때 좀 더 성경을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내가 못 보았던 하나의 또 그런 은혜의 방법이고 또 그런 관점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올 한 해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때껏 보았던 이 철학, 큐티를 해야 되는 이 철학을 꼭 놓지 마시고 이 책은 여러분 책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꽂아 놓으시고 한 번씩 계속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큐티를 해야 되겠구나. 아, 묵상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구나. 우리 그 구역과 또 우리 함께 하는 교사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 이걸 자꾸 여러분 생각하시고 의식하셔서 그 모임들을 잘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큐티에 대한 말씀 묵상에 대한 그런 실력 있는 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 나눔을 충분히 하셔서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고요. 그런 여러분 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